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주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소란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에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운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는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하시네 길어온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하시네 생수가 넘치고 나를 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농장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항상 가실이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접속하고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가지가 되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접속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시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은 거룩한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까? 거룩한 속성,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성결의 영, 순결의 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습관과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과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 4절을 보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관계고리입니다. 성령의 고리를 확실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접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기까지 계속 하늘의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몇 프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100%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100% 붙어 있는 가지에는 절대로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야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거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떠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른 막대기 같이 말라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려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건축물에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물질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맺는 인격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저는 인격의 열매,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 영혼들이 우리 인생들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늘 열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경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인격의 열매, 우리의 성품,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이렇게 안정된 인격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랑이 있는가 자신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희락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화평,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화평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없고 불안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절제할 수 있는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인격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품 속에 담긴 풍부의 원리는 바로 인격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정원사가 되어 쓸모없는 가지, 병든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잘라주면 아프잖아요.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해서 나의 쓸모없는 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스스로 잘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얼마만큼 열매를 얻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던지게 하시고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시며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단계 속에서 확실하게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가로막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항상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필요한 공급을 받아 풍성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도 거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것은 믿음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희락이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밖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본문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16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택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였대요.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우리 열매가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거룩한 심령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부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물된 동산, 능력의 원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에 있듯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아름다운 영성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는 나눔에는 울리는 낑가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이 안 된 나눔에는 분명히 소리가 요란하고 자국이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